인사자매님, 어머니 오셔서 도와주니까 참 좋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뭐 엄마가 도와주니까 또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니까 뭐 음식도 집안 청소 정리도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해주니까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엄마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또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꾸려나갈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사랑 많고 능력 많고 그런 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내 옆에 스탠바이 하고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때 참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지요. 잡히면 자기가 해받을 것이 두렵고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호련 단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 밤에 그는 웅크려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돌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결과 그는 이제 모든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던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이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이하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이집트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룰 수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라는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몇 차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겠노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지요. 결국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군대도 주지 않았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겠노라.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부담과 책임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님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모든 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 사실로 역사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 두렵습니까? 책임져야 할 가족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 걱정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여 기도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겨진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제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그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어느 산에 모여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의 제자? 11명. 누가 빠졌습니까?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만의 결단으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자신이 결정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만 산 사람, 자신의 부족함에 자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결점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죄마저도 용서하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걸 경험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1제자들,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보고 그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선이 끌립니다. 그래, 참 부족하고 갖춰져 있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워도 주님께 그래도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은총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의심하는 이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볼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의 어느 산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르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요 가룟 유다와 다른 겁니다. 예? 가룟 유다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 수도 없고 다 몰라도 됩니다. 본질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 전도의 사명, 이 핵심적인 부분들만 알아도 우리는 다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 확신 있는 믿음이 없어도 지금 제자들처럼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일들, 이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아직 확신이 없어도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순절마가 다른과 힘을 쓰는 그 성령의 체험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인물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명령형 동사가
4번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또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명령 동사 가운데 주동사는 저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봅니다. 제자를 삼는 것. 나머지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일들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선교학자들은 이걸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님의 위임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2가지를 봅니다. 교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위임을 감당하는 모임이라는 것. 위대한 명령은 뭐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위대한 명령 뭐예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대한 명령.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위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자를 삼는. 여기에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이 명령과 위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위임,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교, 전도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현장, 그 사람과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명구원의 이 일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 강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그 다음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의 전도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관심,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발걸음을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가족 구원, 민족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까? 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짐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왜 칼로 목베임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왜 산채로 매장되어 죽어갔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순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그 현장에 나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삶 가운데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 구원의 일,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위직에 오르고 출세했다고, 또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직급이 올라가고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전도, 선교하자 하면 그런 부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이것은 부담되고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학생들이 나는 공부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공부하라고 하면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과 위대한 위임 앞에 서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갖추어 주지 못해도 이 지상 명령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진실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해준 교우분들, 청년 청소년들, 제가 예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지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과 씀씀이 우리 평상시에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안 될 정도로 미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셔서 큰 상급으로 갚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사랑이 큰 아버지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개발세발 그냥 그 카드에다가 개발세발 써가지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뭐 종이요, 이면지 반쪽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주었을 때, 이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휴지조각이지만 버릴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린 것이 그냥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개발세발 써가지고 그래도 거기다가 그래도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어떤 사람 동그라미하고 짝짝이 몇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서 준 건데, 그게 큰 기쁨이 되어서 책장 앞에 딱 얼마 동안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큰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작은 수고와 노력 보면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정성과 협력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임마누엘 은총으로 채우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대의 행복, 최대의 축복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요한 사도는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3절 이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한 이들은 이 하늘나라의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맛 보셨습니까? 그 한국에서 옛날 그 CF 선전에 너희들이 깨맛을 알아? 뭐 이런 선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맛보면, 이 맛보면 이 맛에 이끌리면 결코 포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죽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자기가 돌 맞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확인합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은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며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 던진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생명 구원의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옮겨갈 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교의 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복된 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요, 그곳이 저주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갈등과 아픔만이, 외로움과 고독만이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고 놀라운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위대한 위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성공과 사랑, 평안한 노후, 자녀들의 뒷바라지, 살림살이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능력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나라 생명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 은총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저희들의 힘입니다. 주님, 저희들 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전히 부족하고 갖추어져 있지 못하지만 주님, 저희를 붙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